우리 2021년 5월 16일 부활 후 7번째 주일, 또 부부 스승의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보내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길들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김병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안식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서 귀한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믿음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이곳 인도네시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모든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으므로 또한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인도네시아는 최대 명절인 르바란 휴가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갔다 오는 중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 성도들 가족과 직장과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든지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로부터 남여전도에 이르기까지 교회 각 기관을 살펴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팬데믹 중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 회복을 시켜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유정자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꾼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료의 강성을 허락하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의 주일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고 한국에서는 이제 부부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는데 오늘 부부 같이 오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자, 좋은 찬스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른 집에 고백하시면 안 되고 한 가정 안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못하신 분들은 또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도 오늘 꼭 전화하셔서 여보 사랑해라고 한 번씩은 꼭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사명을 가지고 우리 기도와 삶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격려와 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 우리 교사로서 15년, 16년 그렇게 봉사하신 분들도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시상하는 또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르바란 연휴 이후에 예상되는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우리 믿음교회는 5월 17일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5월 30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번에 잘 또 넘어가서 또 안전하게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더욱더 예배의 삶에 여러분 좀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은 5월 17일 내일부터 5월 30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 개인 방역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저녁 8시에 또 초등부 성경 암송 줌을 통하여서 매주 목요일 7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 신입생 및 고3 수험생들 이제 6월쯤 되면은 이제 발표가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들 들려올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환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또 약속들 붙들며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약속 붙들며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주신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다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를 회개 용서함 받고 또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 것도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여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또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11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바랐고 원하온 것은 오늘 11조 예물 드린 이들을 기억하시사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사업에 이 11조 예물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사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랐고 원하오니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손꼽아 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사 이 예물을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많이 발견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라는 단어가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입술의 날마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랐고 나온 것은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물질 또한 주 앞에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랐고 원하오니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억하시사 이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싹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귀한 선교지 또한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우리 선교지들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도와 주옵소서. 회개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복음 전파를 향한 이 마음과 소망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랐고 나오니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 방송으로 또 성가대로 반주로 또 안내위원으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저들에게 복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더욱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가대를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의 가사대로 저들의 삶이 형통케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귀한 성가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모든 직장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어서 안전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이제야 돌아봅니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길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살았는지 헛된 사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길을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저런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14장은 뛰어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에 한번 주일에 이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14장은 뛰어넘었습니다. 14장에 뭐가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 오늘 15장의 이 말씀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그 땅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 보면은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도를 잠시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이게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제 유다 지파에게 속한 그런 분배된 그런 땅입니다. 굉장히 아래쪽으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죠. 남쪽은 에돔이 있고 또 신광야가 있고 그 지파의 한 가운데 이제 시므온이 땅을 차지하였고 그 둘레로 이 남쪽 거의 대부분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을 또 읽어보면은 남쪽 경계에는 여매, 그 사해가 있고 동쪽도 사해가 있고 또 경계가 되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아골 골짜기, 흰놈 골짜기, 서편은 지중해가 있고 이제 그런 위치를 유다 지파가 얻게 되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땅은 동쪽으로는 요단강, 또 아래쪽으로는 사해, 서쪽에는 지중해, 북쪽도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땅 그러면 우리는 평지를 생각을 합니다. 평지, 그냥 평평하고 뭘도 배수도 잘 되고 또 기반은 든든하여서 뭐 아무리 땅을 파내고 뭐 건물을 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런 땅을 참 좋아하죠. 근데 이 땅을 보면은 오늘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을 보면은 사방이 막혀져 있는 그런 땅처럼 보입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여기도 막혀 있고 저기도 막혀 있고 그냥 뭐 위에는 골짜기고 아래는 사해가 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닷물도 짜고 사해도 짜고 도대체 어디다가 농사를 짓고 어디서 살아야 되고 어디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모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초목이 무성한 그곳이 참 좋게 보입니다. 그 평지가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침략을 당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눈만 뜨면 세상이 펼쳐 보이는 곳이 꼭 좋은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주시는 신광야, 사해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 좋게 주어지는 것, 나의 뭔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일들, 이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조금 고난이 닥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잘 안 되거나 이러면은 이것은 뭔가 다른 것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신광야, 바로 이 짠물이 있는 그 사해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이 욥기서도 바로 비슷한 그런 내용의 그런 말씀이죠. 때로는 모든 것을 막아 놓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의인의 공동체에 우리가 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책망을 받지만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때로는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를 나누고 서로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이러한 땅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이제는 나에겐 기도밖에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떨 때는 참 은혜롭게 들리긴 하는데 어떨 때에는 내가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길이 없어.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냥 할 수 없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의미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뭐 얼마나 힘들면 그러시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꼭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그리 했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나중에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서 할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때서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기도하고 시작하고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 자체로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처지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기대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디를 바라보아도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로 보이는 사람은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디를 바라봐도 하나님만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백이 계속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 지파는 동쪽으로는 모압, 북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으로는 에돔, 남서쪽으로는 아말렉에 있는 땅이 주어집니다. 다 유명한 족속들이죠. 모압, 블레셋, 에돔 그리고 아말렉. 이 얼마나 강한 족속들입니까? 그 땅이 주어지는데 이 땅을 분배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 땅에 거민들을 다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땅을 먼저 분배를 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계속 앞으로도 힘든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지역인 헤브론을 달라고 하죠. 이 갈렙 같은 비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유다 지파의 복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 갈렙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참 복된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 갈렙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구역에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우리 기관에 이 갈렙과 같은 이 비전의 사람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통하여서 그 비전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들을 받고 우리 구역이 우리 기관들이 그 갈렙과 같은 비전의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저는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갈렙과 같은 사람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에는 그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바로 내가 그 비전을 품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서 이 거인이었던 아낙의 소생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세 아들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올라가서 드빌 거민까지 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기럇세벨은 드빌의 다른 지명의 이름입니다. 결국 같은 이름인 것이죠. 기럇세벨, 드빌 같은 곳입니다. 이 갈렙에게 허락된 것은 헤브론이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줍니다. 이 갈렙이 거주할 땅인가요? 아니죠. 드빌은 아닙니다. 기럇세벨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를 위하여서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를 위하여서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럇세벨, 이 드빌을 치는 사람에게 바로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위를 얻는데 조건의 순위를 따진다면은
대부분 이럴 겁니다. 재력 있고 좋죠. 능력 있는 사람, 성품까지 들어오면 더 좋죠. 이왕이면은 재력 있고 능력 있고 성품 좋고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조건을 만들 겁니다. 솔직히 재력 있고 성품 있고 성품 좋고 능력 있고 잘생기면은 예수 좀 안 믿어도 나중에 믿을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위 삼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필수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선택 조건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자, 우리 딸 가진 부모들, 또 우리 아들을 가진 부모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첫 번째 조건인 것이죠. 저도 딸 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위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며느리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갈렙과 같은 비전을 품고 있으면은 그 가정은 복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본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갈렙과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기 이전에 바로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그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런 사위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며느리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갈렙이 사위를 얻는데 첫째 조건이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드비를 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온니엘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제 그것을 점령함으로써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믿음의 사람 온니엘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것이죠. 갈렙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위도 역시 똑같이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 딸의 모습이 나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의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겁니다. 약속의 때를 알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에게 있는 것이죠.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에 갈렙이 비전을 품고 헤브론 땅을 구한 것처럼 그 딸도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은 지혜로움으로 내가 아버지가 주신 그 밭을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가 깨달은 것이죠. 아무리 땅이 있어도 그 척박한 메마른 땅에서 아무리 땅이 넓어도 거기에 있을 뿌릴 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 농사를 지으려면 그것을 무엇인가 농작물을 키우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샘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또 아버지도 통 크게 2개나 샘물을 주죠.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악사의 지혜 그리고 온니엘의 믿음과 용기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비전을 품은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힘든 드비를 쳐서 취하는 믿음의 자녀 그리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잘 살고 무엇인가 떵떵거리며 살고 성공한다고 하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이 믿음의 자녀들이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을 점령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저는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교회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들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갈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헌신하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내가 그들을 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유다 지파가 그 모습 그대로 또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비전과 꿈의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들이 갈렙과 같은 믿음, 그 비전을 소유한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다음부터 60절까지 이제 쭉 그 목록이 나오죠. 계산해 보면 몇 개가 나올까요? 112개의 성읍과 여러 가지 땅이 나옵니다. 정말 광활한 땅이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었는지 112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거 다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유다 지파에게 경계를 주시고 이 정복해야 될 성읍이 이렇게 많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가 점령해야 될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갈렙, 이 땅을 유다 지파에게 줬는데 이거 다 점령해야 되는 땅이야. 내 약속 알지? 기억하지? 라고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있습니까? 실제로 손에 쥐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손에 쥐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땅은 이미 우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물질을 구합니다. 직장을 구하죠. 배우자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성읍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싸워서 이겨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때 되면 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쓰고 힘써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20절부터 62절까지 어떤 사람은 이 112개가 넘는 이 성읍의 이름을 보면서 언제 저것을 다 점령하나 걱정부터 앞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목록을 보면서 저 성읍들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 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점령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점령해야 될 성읍이 과연 뭘까요? 아직 세상의 세력 가운데서 있는 그 성읍들,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에 서두르고 조급해야 됩니다. 그냥 언젠가 되겠지가 아닌 것이죠. 점령해야 될 성읍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놔둬도 되는가? 빨리 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라고 우리는 오히려 불안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어디부터 점령할까요? 여러분의 가족부터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해서 때려잡으라는 것이 아니죠. 복음으로 점령하라는 겁니다. 내 가족부터 점령하지 못하면은 그 싸움이 항상 어디서 벌어질까요? 가정 안에서 벌어집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공동체의 싸움은 이 땅입니다. 우상이 덮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점령하며 나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점령하고 복음으로 뒤덮고 그들을 변화시키며 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 가정에서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점령되지 않으면은 항상 싸움은 우리 가정 안에서만 끝나게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밖으로 영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봉사하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정에서부터 그 싸움에 시작되고
그 싸움에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께 힘을 모아서 직장을 점령하는 것이고, 내 사업을 점령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을 점령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복음으로 점령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죠. 사춘기가 되면은 당연히 아이들은 반항해야 되는 줄 알고, 당연히 부모에게 화를 내야 되는 줄 알고, 당연히 방문을 닫아야 되는 줄 알고, 당연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고민하며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중2병이라고 말을 하죠. 세계 그 어떤 병의 증세까지도 목록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병의 목록이 되어버린 아주 그런 증세입니다. 물론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싸워야 될 대상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눈을 뜨는 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뭘까? 내 안에 심어주신 그 소망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사춘기라는 것이죠. 전에는 부모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부모 밑에서 부모님이 하는 것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지만은 이제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 땅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사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적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적은 기성세대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안에 착각을 하는 것이죠. 부모가 적처럼 느껴지고 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어른들이 뭔가 잘못 만들어 놓은 세상이 불편해지고, 그들이 잘못 만들었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자꾸 우리는 싸움의 대상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나온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찾는 시간이 바로 사춘기입니다. 사춘기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2병에 대한 다른 진단을 내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부모들한테 성내지 않기, 화내지 않기,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여러분 그렇게 다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정말로 잘 되어서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기, 우리 부모들의 소원은 그겁니다. 하지만 그 전달하는 방법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 진짜 말 안 들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어. 저들이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있어. 저들이 이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바로 그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서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너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파인 것이죠.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면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가정을 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전에도 못 쫓아냈었죠. 세 군데에서 못 쫓아내다 보니까 거기서 골리앗이 나오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이 여부스 사람을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얘네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경에 왜 이 구절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잘하다가도 쓰러지고 잘하다가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부스 족속이 남아서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수십 번을 쳐들어갔는데 이 족속을 점령하지를 못합니다. 그 여부스 족속이 있던 산지를 점령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말씀을 나눴던 시편 121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저 산을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이 땅을 점령했지, 이런 높은 곳에 저 산지가 둘러싸여 있는 곳에 다른 이들이 어떻게 쳐들어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는 거죠. 기억 안 나니? 그때에 우리가 이 산지를 점령 못해가지고 고생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올라가서 그 여부스 족속을 치지 않았는가? 그때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이 저 산이었는가? 아니지, 하나님의 도움이셨지 라고 떠올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다윗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그 여부스 족속을 칩니다. 그곳에 다윗성을 세우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한 것이죠.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부스 족속이 거하던 그 땅을 시온 산성이라 부릅니다. 거기에 세워진 성을 다윗 성이라 불렀던 것이죠. 지금의 예루살렘 성에 조금 옆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비전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다는 것을 크고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쉽게 내 가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들을 비전으로 삼고 내가 얻을 땅으로 삼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점령해 나가는 그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비전과 꿈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교회 나오겠지, 언젠가 영접하겠지, 가만히 두면 언젠가, 때가 이르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언젠가라는 것을 핑계로 우리는 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언젠가 되겠지. 근데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던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싸우게 되진 않을까?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진 않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는 이 언젠가라는 그 표현 속에 그런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언제인가가 언제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매일 그날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이 그 언젠가의 그날이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같이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거가 마찬가지로 오늘 그 언젠가는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손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여주셨고 가서 점령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땅을 너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못 믿는 것은 우리이고 그 때를 모르는 것은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또 하면 됩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되지요. 하지만 그 시간이 멀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깨어서 그 언젠가가 아니라 언젠가는 부흥케 하시겠지, 언젠가는 복 주시겠지가 아니라 오늘 그 부흥을 위해서, 오늘 그 복을 위해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그때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던 그 복의 때 언젠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이, 이 땅이, 내가 거하고 있는 이곳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사방에 소금물이고 사방에 험악한 산지이고 사방이 정말로 황폐해진 먼지가 날리는 그 땅, 오늘 그곳에 우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다. 그 땅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으로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움이라 환난이라 생각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다면, 내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눈을 바꿔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환경 감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곳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점령해야 될 그 땅,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점령되어지고 우리 이웃이 복음으로 점령되어지고 우리의 지역사회가 또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덮여지고 점령되어지는 모든 역사에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점령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밭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나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땅들을 얻게 되는, 복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버지, 사방이 둘러막힌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이 땅이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홍편 땅이 정말로 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골짜기가 오히려 요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복을 얻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점령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으로 아버지 가정들이 점령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점령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대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게 될 때에 이 땅이 점령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순종의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품고 오늘 복음으로 이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땅, 우리 민족, 또 그곳,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을 점령합시다. 예, 복음으로 가정을 점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